44절로 4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증인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성경은 지금 기록한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신약이 없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구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하죠. 노마서 1장 2절에 가볼까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지금 말씀했던 내용과 지금 로마서 1장 2절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의 육신일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막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에 가볼까요? 자, 이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3절과 4절에는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자, 육신으로는 로마서 8장 3절에 같이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지금 그 같은 내용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러기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 4절을 가볼까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내용을 가르쳐 주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 우리는 그 기록한 내용들을 계시를 통해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온 자만이 그 생명을 흘려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없는 자는 줄 수가 없죠.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넘겨주면 결국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 떠나고 깨끗한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누가복음 24장 27절로 볼까요? 지금 44절에 말씀하셨는데 27절도 마찬가지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 다 같은 내용이죠. 복음 그 아들에 관한 것, 이걸 지금 말씀하는데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마시고 이제는 그 신포도주 율법을 이루셨다 그러는 겁니다. 왜 신포도주를 마셨을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져야 그 뜻이 뭐냐면 프레로호입니다. 프레레스에서 왔는데 또 프레레스는 프레도에서 온 거죠. 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가득 차게 하다.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가득 차지 않았는데 이제 시작해서 그게 언젠가 이루어지면 언젠가 가득 차게 되고 넘치게 되어진다. 그리고 시작한 게 마치게 되어진다. 이게 이룬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뜻이 성취하다, 만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프레로호에서 프레레스에서 온 건데 프레레스는 무슨 뜻이냐면 가득 차다, 덮이다, 또 완전한, 채운 뜻이죠. 이루어졌다 그 뜻이 뭐냐면 뭔가 시작해서 뭔가 맞춰지는 것, 뭔가 채우기 시작해서 채워지는 것, 뭔가 시작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거 지금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보면 가인으로 시작해서 아벨로 맞춰지고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맞춰지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로 맞춰지는 것,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 복음 내용입니다. 결국 또 보면은 소경으로 시작해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게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루었다. 그래 프레레스는 가득 차다, 덮였다, 안전하다, 채우다 그런 뜻인데 플레데는 채우다 같은 뭐 감화시키다, 영향을 주다, 완수하다, 가득 채우다 같은 뜻이겠지만 여기는 또 뭐가 되냐면 영향을 주다, 공급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야 프레로는 결국 성취하는 겁니다. 정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한번 가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복음의 내용을 말했잖아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입니다. 자, 예수라는 뜻이 뭐냐 지금 말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예수,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에호슈아, 원뜻이 에호수아인데 예호바와 합성어된 겁니다. 이샤,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거죠. 여호수아. 그럼 대부분이 보면 여호수아 그러면 에수화 건데 에수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에호바는 구원이시다 뜻이라니까요. 그럼 에슈화도 있습니다. 에슈화. 에슈화는 뭐냐면 구원, 야샤에서 왔는데, 예술은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분, 당연히 구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실패자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벗어나 이제 영이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잖아요. 성결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구원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 소조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2차적으로 뭐가 됩니까? 영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영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영에다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그 속에 받아들인 자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만 22절 가볼까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네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23절.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마침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기 하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율법을 마치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가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시작하고 마치시는 분입니다. 그걸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46편 11절 가볼까요? 시편이나? 시편이야. 이사야 46편 46장 11절.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네.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뜻을 이룰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호데오스 델로마. 이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맞춰야 되는 거, 이게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면 그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오노바,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로 가볼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세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는 거죠.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에호바,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시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7절에 말씀하잖아요. 고역, 그 고통에서 빼내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에호바 그러는 거죠. 우리를 빼내어 주신 분은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에호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빼내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 빼내어 주셨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분이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재응하신 예수로 오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 마치셨는가를 계시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죄가 뭔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영에 의롭게 되는 것.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는 거죠.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누구에게요?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가볼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루어져야 한단 말. 지금 구약에서는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하라. 저기서 보면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니 말씀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37장 14절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는 세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제 진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을, 내 신을 루하우,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없는 모든 자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루하우를 그 속에 부어준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뭘 했습니까? 생기라고 하잖아요. 네샤마. 루하우를 부어보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을 이루고 마치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율법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8장 10절과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었던 너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본질상 악한 영에 속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살았던 너희, 불순종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신다 뜻입니다. 거듭난다 뜻이죠. 그 뜻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의 그 말씀이 자기에 대한 기록이 결국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나에 대한 기록이죠. 내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곳.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볼까요? 자,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게 열어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용이 있는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의 그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기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럴까요? 여기 지금 마음은 누수인데, 마음도 보면 몇 가지가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레부 있는데, 그 칼디아와 같은 뜻인데요. 이것도 지금 언제 시간 있으면 할 건데. 그래서 이 단계를 보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 누수라는 것은 제일 먼저가 아니라 디아노이아라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눈을 열어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본문은 뭡니까? 마음을 열어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죠. 눈이라는 것은 옵달모스각인데, 옵다이마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옵타이마이, 에이도, 블랙보, 아니 블랙보가 아니라 데하오마이, 그리고 블랙보, 호라우.
그런 그 관계가 있죠. 물론 이 단계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도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고 마음을 열어 그런 게 맞습니다. 저기는 지금 마음의 눈을 밝혀야 지금 무언가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거업이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건데 제가 지금 마음이라는 그 카페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칼디아가 있는데 누스 다음에 칼디아입니다. 칼디아의 그 마음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게 칼디아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스에 대해서 말한 누스는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 왔습니다. 기노스코는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기노스코는 또 어디서 왔냐면 이름할 때 오노마가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왔습니다. 알다, 이해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음 누스는 이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해하고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은 구원에 대한 것인데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요? 마음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라든가 에베소서 3장 17절이라든가 너희가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 왜 그러냐면 육체 보이는 것 지금 시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육체대로 어떤 행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몸은 이 땅에 지금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육체는 그대로 죽지만 왜 그럴까요? 호흡이 떠나니까 육체는 죽지만 이 혼, 리빙 솔 그거는 리빙 죽어버렸잖아요. 혼만 있는 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감독되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영리하다, 명철하다, 똑똑하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마음. 구원의 주인, 중심. 중심이라고 하죠. 가운데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구약에는 레부, 레바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마음은 디아노이아, 다음에 누수, 그 다음에 칼디아 이렇게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럴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깊이가 그렇게 나누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누어집니까? 원 하나를 나누면 그 잘 나눠주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걸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 뜻은 누수, 여기 지금 말하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음 누수인데 지능, 마음, 의미, 이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에 대한 것이 어디서 왔냐면 오노마가 기노스코, 이 같은 게 있습니다. 마음에
그 원을 가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기노스코.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그 뜻도 보면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디서? 마음에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어렵죠. 잡히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알게 주셔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노스코라는 그 뜻은 알다, 허락하다, 그 뜻도 허락하다, 알게 되다, 듣기다, 인식하다. 제가 말씀하는 게 지금 보세요. 뭔가 지금 통일되어 있는가.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게 이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모르는 게 많지만 계속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마음을 열은 게 아니죠. 마음을 열어야 성경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열린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마음이 열어진 거죠. 열어라는 그 뜻은 보면은 우리가 책을 열어, 뭐 서랍을 열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보면 열어 그 뜻은 디아노이고, 아까 지금 말했던 디아노이아는 마음이지만 여기는 디아노이고는 열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여기도 열다, 또 연다 그 뜻이 또 뭐냐면 해석하다 그래. 해석하다. 연다 그 뜻이 뭐냐면 해석하다 그런 거예요. 연다 그러니까 뭘 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다 그 뜻도 지금 아노이고인데 열리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렸다고 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하늘문이 열렸네, 닫혀진 하늘문이 쫙 열려지는 거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식 보여지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사고를 가지고 보여지는 거죠. 열려졌다 그런 것은 뭡니까? 말씀이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로 열려지는 거죠.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열어 그런 뜻이죠. 이 디아노이고는 디아와 아노이고 합성인데 뭐 통하여, 멋멋에 의하여, 멋멋으로부터, 멋 안에, 멋멋에게 이 디아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노이고는 열다고는 멋멋에 의하여 열다. 사람은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어주셔야만 열려지는 거요. 성경책이 문자적으로는 수없이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본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보고 이해됩니다. 성경책이 어렵다고요? 많이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 보니까 어려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문자적인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려운 거죠. 안 보이니까. 진짜 어려운 건 그거 어려운 거죠. 계시가 열려지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덮어졌기 때문에. 그 덮어진 건 뭘로 연다 그랬어요? 계시로 연다 했잖아요. 덮어진 덕공을 열다 그러. 열다 그러. 무엇을요? 뚜껑을 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다 그 뜻이죠. 말씀이 눈이 열려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그 말이죠. 성경이 알아지는 곳. 성경이 열려서 보여지는데 어디에서 본다고요? 마음에서 보는 것. 그래서 아노이고를 우리가 가보면 멋멋에 의하 열어지는데 우리 아노이고를 보면 이 열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마음은 열 수가 없잖아요. 육체로 보이는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이게 열려져야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감동으로 된 것.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관계,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위로부터 열어지는 겁니다. 우리 은사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종 좋은 선물과 은사는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포토코스가 되어진 자만이 그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억지로 잡아다 앉혀놓고 가르쳐봐요. 안 되는 거죠. 말이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는데 주인이 그를 데리고 냇가로 데려가서 물 먹으라 그러고 머리를 쳐 박았어요. 근데 이 말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도. 히히거리면서 고개를 내젓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생명의 양식인데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요? 혼이. 그거 위로부터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보았잖아요. 맞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맞는 사람은 그걸 듣게 되어 있는 거죠. 배고팠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파. 근데 밥을 갖다 줬는데 배고파. 먹어라 그러니까 배고파. 그냥 배고프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배고프다면 주었으면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먹는다는 그 자체는 안 배고픈 거죠. 말로만 배고프다는 거죠.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열려져야 되고 이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를 열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유의 지혜라고 했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가볼까요? 이걸 벗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죠.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땅의 것만 말하더라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줘도 땅의 것만 말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처음 들으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유혹에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옛사람 벗어버리니까 뭐가 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장 1절로 2절 그 말씀하는 거죠. 몸을 들인 기쁜 영적 제사가 되어질 때. 골로새서 3장 9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도 3장 1절부터 말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나온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 뭘 속이고 이런 거짓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거짓말은 진리가 없는 자는 다 거짓말 안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이게 벗어져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이 두 제자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이제 죽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지금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미 그분은 영이 되었잖아. 그럼 뭐가 됐습니까?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과정이 있죠. 떡을 떼어 그에게 주시니.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양식을 가져왔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다는 걸 말하잖아요. 나의 양식은 그러잖아요. 나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떡은 뭐 관계됩니까?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48절부터 이제 56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먹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지는 관계, 그들이 같이 걸어가다가 그에게 이 떡을 보여지는 떡, 육적인 양식을 떼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양식이 그에게 들어가, 진리가 그에게 흘려 들어가서 그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됐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래서 영성은 뭐라겠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잖아요. 아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여지는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까?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죠. 그럼 그분은 뭘로 됐습니까? 말씀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깨닫고 내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잣대는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뉘앙스가. 함께 걸어가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가 눈이 안 보여서 이제는 떡을 떼서 그에게 주니까 눈이 열렸다. 그건 문자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잖아요. 떡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눈이 밝아져. 이게 디아노이고입니다. 디아노이고. 아까 디아노이고, 디아 플러스 아노이고 그랬잖아요. 뭔뭇을 통해서 열려지다. 뭐가 열려졌다요? 마음의 눈. 눈이 보이는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나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는 그 마음이 열려져야 그리고 그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은 옵타노마이에서 온 거잖아요. 아까 눈. 이 눈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응시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응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걸 말씀하죠. 육체적인 그런 눈이 아니라겠잖아요. 여기서 가리워졌다 그 뜻은 붙잡다, 붙들다 그런 뜻이죠. 힘을 쓰다. 크라토스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세력, 권능, 힘
그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는데 안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이 가리운 것은 자기가 가리고 싶어서 가린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그 말씀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온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눈을 열지 못하게 함이니 열려지지 않게 하오니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 의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죄로 가려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죄에서 벗어나니까요. 참 어렵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생명인데 참 원치 안 하잖아요. 우리 디아노이고 이 열린다는 그 뜻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열리라 할 때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열려라 이 말을 뭘 보냐면 축복이 열리다. 뭔가 이게 보이지 열려지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이는 걸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에바다 교회, 에바다 기도원, 에바다 그러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에서부터 열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그 열리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마음이 열어 디아노이고 그렇다니까요. 어디가 열었다고요? 마음에. 이게 지금 열어지는 겁니다. 에바다라는 그 뜻이.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발기사까지만 몇 절만 할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치고 14장이라 했나? 내 말처럼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었는데 또 다릅니다. 아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는 누수인데 이 마음은 뭐냐면 칼데아입니다. 단계가 이건 틀린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그 말씀을 듣고 뭘 했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여기는 마음을 열어, 이거는 칼디아, 열어 디아노이고 열어는 것 같은 뜻인데 칼디아라는 것이죠. 다음에 내 시간 나면 이거 할 건데 열어도 엄청 많은데 몇 개만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연다란 그 뜻을 몇 절만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어디를 열리고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쫙 열려서 쭉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그 구름을 타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관계된 겁니다. 다. 막 휴거되는 것처럼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 이해되어 말씀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말씀 안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2장 36절 가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혼인이 있잖아요. 문. 그 뭘 말합니까? 문을 두드린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 안어이고를 제가 했었는데 이 안어이고는 어이고에서 이렇게 유래했다. 열다라는 데서 왔는데 한 절만 보고 사도행전 12장 16절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여기 보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는 베드로가 잡혔다가 이제 세살에 묶여서 천사를 통해서 묶여서 풀림을 받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지만 그런데 형일까요?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게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 뜻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눈을 열어, 눈을 밝히사를 한번 볼까요? 프로히존데. 아까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어 그랬는데, 밝히사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 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4절 5절이 드러내고,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밝히사라는 뜻도 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뭘 말합니까? 감추인 것, 비밀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뚜껑을 열고 복음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일은 그거 보내신 자 믿는 것 그러잖아요. 같은 내용들인데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그거 좀 정확히 하면 언어에서는 이렇게 막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뭐냐면 마음이란 도대체가 뭔데? 마음이란 마음을 하지만 그 마음이란 도대체가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런데 이게 지금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고 진리가 된 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증인 마지막 지금 48절에 복음의 증인이 이런 자가 아닌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건 사람이 보내면 받지만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나눠주고 이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